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도너틴즈 친구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벌써 내일이면 여러분 수련회입니다. 좀 어때? 좀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우와, 가증스러운 백성이요. 네. 혹시 나 참석한다 손. 수련회 이번에 참석한다. 좋아, 훌륭해. 네, 내리시고. 가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못 가게 됐습니다. 손. 좋아요. 아직 손 안 든 친구도 있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죠? 부분 참석하겠다는 겁니까? 네, 다 내려주시고요. 일단은 뭐 가게 된 친구들은 네 주님의 은총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안타깝게 못 가게 된 친구들은 다음에는 꼭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이 수련회를 권유하는 이유는 이 수련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깊이 잠겨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땐 니네 1시간이야. 언제냐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1시간, 오늘 예배 시간이라고 아마 너희들도 반박 불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례해서 그와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는 시간은 그럼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뭐 니네가 뭐 방탕하게 논다는 게 아니라 뭐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뭐 너희들의 뭐 앞으로의 일이나 뭐 꿈과 그런 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뭐 시간 다 포함하면 엄청 많겠죠. 뭐 160 몇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그럼 1시간 대 그 160 몇 시간. 자, 둘이 배틀 뜨면은 자, 생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까 아니면 세상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수련회는 우리한테 정말 좋은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는 어쩌면 뭐 그냥 살면서 또 이제 학원 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무려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을 은혜의 사슬로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나가면서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볼 수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좀 숨을 쉬는 순간에도 그 말씀을 들은 거를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피드백을 하게 될 거야. 그럼 하나님께 깊이 잠겨있는 시간이 무려 2박 3일이나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면 전 선생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죠? 그냥 다니는 친구들 아직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다니지 맙시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수련회가 우리한테 긍정적이야? 좋은 영향을 미칠까? 미친다는 거야.
합리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수련회를 참석하도록 권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나마 수련회라도 참석해야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열리기 때문에 참석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도 있다면 근데 이번에 또 아쉽게 근데 참석을 하지 못했다. 다음에 꼭 참석하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좀 혼대는 듯한 이 인트로를 끊어가지고 저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미안해요. 네, 그러면 좀 라이트하게 좀 포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 제목과 주제는 사랑의 종말론, 사랑의 종말론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 이 워딩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네, 다 들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는 종말은 어떤 느낌이에요? 종말 하면 드는 어떤 뉘앙스, 풍기는 분위기, 스멜, 뭐 이런 거 어떤 느낌이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선생님들이랑 이제 회의를 하다가 한 선생님께서 이 주제로 한번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종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데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대요. 종말하면은 뭔가 내 인생이 끝나고 뭔가 망하고 박살나고 파괴되고, 그래서 좀 더디게 왔으면 좋겠는,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 아니면 아예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종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종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전도사님은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크나큰 오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종말이, 이 말이 원래 어디서 파생됐냐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종말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하고 있는가? 종말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종말은 긍정적이고 소망 있고 희망찬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직 나에게 오진 않았지만 다가올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떼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는 어디일까요? 네, 천국. 아까 계속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가올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누구와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동안 만지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목소리도 그렇게 듣고 싶은 듣지도 못했다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그런 인격적인 만남, 내가 오늘 너희들의 그 눈, 코, 입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재앙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목적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요. 대단히 소망인 거죠. 대단히 희망찬 미래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종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희망찬 미래다. 우리 1학년들을 위해서 진짜 예시 하나만 더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미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학기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기간. 방학. 방학이죠. 여러분 방학을 기다리는 종말론자라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지만 왜 여러분이 방학을 기다립니까? 방학만 다가오면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베케이션, 바캉스, 휴식, 늦잠 이런 거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학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 그거 확장판인 거예요. 다가오지 않을 미래지만 정말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 희망찬 발걸음, 그게 바로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사랑의 종말론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잠깐 이제 복습을 하자면 혹시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할 친구도 있을까봐 잠깐 복습하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 설명했던 이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떤 지금 환경에 놓여 있다 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문화였는데 그때는 로마라는 나라의 박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더는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고난만 당하다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나로부터 창조됐고 나로부터 지음받아서 내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 너의 그 삶의 최종 목적지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오늘 클라이맥스예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 특징 첫 번째는요.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곳이래요. 자, 완전한 새로운 곳 어떤 느낌일까요? 자, 여러분 예시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핸드폰 못 쓰세요? 갤럭시 좀 최신 거 쓰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아이폰 한 7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그것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아이폰을 선물해 주셨는데 최신 뭐 16 프로를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받아요. 그 새로운 핸드폰을 받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취할 행동은? 그 7의 감성을 포기하지 못해서 16 프로와 번갈아 가면서 투폰을 씁니까? 아니면 보통은 내 모든 자료들을 싹 다 옮기고 이전 거를 폐기합니까? 폐기하죠. 왜요? 새로운 것, 이 뉴, 이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가치 있고 뭔가 두근거리고 설레임이 가득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이 좋은 것을 내가 얻게 되는 순간 이전의 것은 뭐 버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예시로 최근에 한빈이가요. 전도사님이 좀 친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한빈이가 원래 그 탱크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뭐 검은색인데 되게 막 농구화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한 여름에도 막 그 두꺼운 신발 신고 다니니까 보는 내가 막 더운 거야. 야, 너 그거 발냄새 장난 아닌 거 아니야? 너 신발 벗지 마 임마.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한빈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신발 좀 사야 되는데. 좀 신발 좀 사야 되는데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못 사고 있어요. 신발 사면 바꿔야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언제 바꾸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전도사님의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한빈이의 어머니께 감동을 주셔서 ABC 마트로 가게 됐습니다. 기적이죠. 거의 한 8개월, 7개월 만에 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한빈이가요. 그토록 주구장창 이거 너무 좋아요. 신고 다녔던 그 검은색 신발, 탱크 신발이 있었는데 자, 지금 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한빈이가 검은색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한빈아, 왜 검은색 신발 안 신어? 네. 왜 쓸데없어요? 이게 훨씬 좋으니까. 새롭게 얻게 된 내 뉴 신발이 그만큼 가치고 소중한 걸 내가 이미 누려봤으니까 이제의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새로운 곳의 특징, 그 가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인데 전도사님 먼저 읽어버렸네요. 두 번째 특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래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에서 누군가 뭐 부모님을 통해서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냥 이렇게만 들었던 하나님에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 뭘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의 함께 있음에 있어요. 자,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이루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한테 뭐가 이득이 되길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으셨기에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사귐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가 만나는 곳일까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 속에 그 교제로 속으로 들어가는 곳. 하나님과 매일같이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밥도 먹고 놀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전도사님이 N인데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떠들까? 대충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때 홍해 갈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장풍 쳐서 갈랐는지, 바람으로 가르셨는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왕이면 나 창조할 때 키 한 180으로 만들어주셨으면 더 나이스했을 것 같은데 왜 170 원저리로 해주셨는지,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하나님과 너무 재밌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두근거림 설레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특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아마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퀘스천 마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 건 알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과 함께해서 나에게 뭐가 좋지?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도대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만나면 좋다고 하는데 그 좋게 되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결핍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아세요? 이거는 좀 철학적인 표현인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뜻해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문제들을 가리킨다고요. 고통, 슬픔, 아픔,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존재는 우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전사님이 설교했을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세상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성이라고 해요. 어떤 유기체적인 물질에서 여러분이 막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헤엄치고 가서 여러분이 탄생되었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확률적인 부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탄생된 거고, 그러므로 너의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냥 네가 그렇게 된 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삶의 끝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뭐죠? 세속지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네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아모르 파티라고 하나? 너의 삶에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 즐겁게 살아. 그리고 그냥 죽으면 돼. 그게 나이스한 삶이야. 여러분, 정말 그게 나이스한 삶일까요? 정말 그렇게 나이스한 삶이라고 자기 위로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까? 전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로 지음받아서 훗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더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더 소망을 줍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할래요. 아니, 나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썩어질 것들을 즐기고 그냥 거기서 그냥 즐기고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다. 이게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던 존재라는 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에 지어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어떤 먹을 것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뭘 선택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투쟁해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았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4가지의 결핍이에요. 고통, 슬픔, 아픔, 두려움. 내가 내 스스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아니 나는 내 기분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내 건강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행복을 영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겪게 되는 아픔, 그 경쟁소에서 살면서 그 치열함, 스트레스 다 니네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는 순간 이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너와 내가 다시 붙어있게 됨을 통해 니네가 그동안 채울 수 없었던 그 결핍이 비로소 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족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여러분이 아마 어렸을 때 찬양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그런 천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됐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결핍이 사라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리가 미쳤습니까? 이리가 미쳤다고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미쳤다고 새끼 염소랑 함께 눕고 너무 좋아 이렇게 삽니까? 베지터리언이에요? 아니요. 이 성경,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는 곳이다. 왜? 여러분 육식동물이 왜 사냥을 할까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냥법을 배워야 되고 그 먹이 사슬에서 우위에 있어야지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자신의 사냥법을 터득하고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물어뜯고 죽이면서 정상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게 육식동물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럴 필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더는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영위해야 되는데 이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순간 더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커서 거기에 깊이 그냥 잠겨서 내일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것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 그 너희들이 이런 거 꿈꾸지 않아요? 아, 그냥 평생 놀고 먹고 아무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번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 선생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내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도 되고 친구 문제 저놈이랑 친하면 얘랑은 친해질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에서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곳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 3가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결핍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말했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우리의 존재가 나아갈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는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반드시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야. 어떤 누구도 어느 기관에 가도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네가 방법을 알아서 선택하고 네가 알아서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픈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다. 네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줄 때 우리의 삶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말해요. 끊임없이 투쟁해야 돼. 끊임없이 다퉈야 돼. 피 흘리면 네가 싸워야 돼.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서 뭐가 좋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가 왜 있죠? 누구는 올라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누구는 낮아져야 돼요. 누구는 웃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슬퍼해야 돼요. 이게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에요. 모두가 행복한 그곳은 없어요.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함이 없어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약자나 강자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등해집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삶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비트기 흘리는 그 전쟁통 속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도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본조,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은 뭡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야. 평등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서 환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서 나눔이 있는 거야.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그거를 알려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우리도 주님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가 있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